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바로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 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 기름 우리를 다시 살리사. 네가 하나님 영광 너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은혜를 입혀주소서. 성령의 새 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 기름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너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이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캄보디아. ខ្ញុំអរព្រះគុណដល់ព្រះដែលខ្ញុំបម្រើដោយបញ្ញាចិត្តដ៏បរិសុទ្ធដូចជាពួកយុគកោខ្ញុំដែរដោយព្រោះខ្ញុំនឹងចាំពីអ្នកជានិច្ចក្នុងការដែលខ្ញុំទូលអង្វរទាំងយប់ទាំងថ្ងៃគឺនឹងចាំពីទឹកភ្នែករបស់អ្នកបានជាខ្ញុំឮ
trong khơi nhẹ đầm bay ở nhóm bán pin chia sẻ đây ông nó là bắt nhóm nâng trang pi sẻ đây dùng nước smart strong đại nơi không nè sẻ đây dùng nước nước bán nơi không yellow chia chỉ đôn rồi bon nè thì muốn nồng bông nhóm cò luôn còn nơi không nè ở đây chia nè mà đái hay nâng trong chưa chạy tha nơi còn nơi không nè phong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이곳을 가득 채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알려고 이곳에 모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알려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옥토밭에 떨어진 그 말씀 한마디 한 말씀이 정말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영혼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만났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살 사람은 이곳에 다 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또 날씨가 또 더위도 꺾이고 또 이렇게 조금 이제 서늘한 찬바람도 불어오는데 이때 우리가 더 주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네,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다 하나님 보고 싶죠? 실제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씀이 있잖아요. 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고 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람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탑재되는데 이 무엇을 경험하고 또 무엇을 보고 들은 것에 우리의 삶의 결과를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 모든 것을 토대로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 어떠한 사람은 이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또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그 결과물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보고 듣느냐에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을 태중에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봤죠. 근데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뱃속에 있을 때 그렇게 신실했던 태안들, 이 세상에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세상으로 갔죠.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주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아이들은 그런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분명히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이죠.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나의 수인아, 나의 기쁨아,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듣는 언어가 이런 사랑의 언어를 많이 들을수록 그 자녀들은 자존감이 높은 자녀들로 성장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 전후서, 이것은 바울의 서신이죠. 이때 이 디모데가,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은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로마 황제의 그런 네로의 기독교 그 핍박 정책으로, 이 로마 전역의 박해와 핍박으로 이 교회 성도들은 그 고통의 시간을 가졌던 그런 환경이었고 그런 배경이었어요. 근데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디모데 아들에게 고난을 극복하고 힘을 주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든 환경, 힘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된 길로 갈까봐 그 아들에게 먼저 이 편지를 쓰는데, 이 디모데는 그 지역에서 벌써 이 목회의 일을 했던 그 아들이에요. 이 디모데의 신앙 배경은 어때요? 오늘 보니까 로이스 외할머니가 믿음의 사람이고 어머니 유닉에도 믿음의 대를 잇고 또 디모데까지 이 믿음이 전수된 믿음의 가문이에요. 외가적으로. 이게 시택적으로는, 시가적으로는 이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만큼 이 외가 쪽의 그 신앙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오늘 말씀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너는 생각하라. 그리고 청결한 양심이 너의 조상적부터 섬겨왔다. 그러니까 청결한 양심이 있었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이들 가문 가운데 흘러왔다는 거죠.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가문에서는 이렇게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같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에 가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요. 그런 갈망이 우리 속에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저는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이 여기 모였어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제가 바깥에 나가보면 언제든지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새벽 3시나 4시쯤 이때 일어나서 밖에 이렇게 한 바퀴보다 이렇게 둘러보는데 꼭 우리 교회 위에만 그렇게 별이 총총총총 떠 있어요. 그리고 구름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어요. 제가 그 시간에 나오는 줄 하나님이 아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그 별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그냥 그 별을 쳐다보고 있으면 어미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널 응원해 하면서 반짝반짝 해주는 거예요. 그 별을 볼 때마다 저는 그냥 웃어요.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그 이른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새벽에 나가면 거기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서울은. 여기는 시골이라 이렇게 별이 총총 떠 있는데 그 작은 것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이렇게 그 믿음의 대를 이어오는데 그 유업이 계속 자손들에게 흘러가는데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 디모데의 이 그러니까 외곽적으로 좋은 믿음인데 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을 가진 이 외할머니, 그 다음에 이 어머니의 신앙을 흘러받아서 디모데까지 흘러왔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 신앙의 유업은 이처럼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흐르는데 이 신앙의 유업이 잘 흘러가기 위해서 이들은 늘 하나님 앞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중심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아왔어요. 이 가문에서 흘러온 이 거짓이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은 이 어떤 믿음이길래 바울이 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이걸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믿음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이 거짓이 없다는 것은 특히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해석보다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데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거짓말하는 기준과 이 성경에서 거짓말하는 기준이 조금 다르죠. 근데 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그 분을 믿지 않고 그들을 거부하는 자들은 저 그리스도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거짓말로 자신의 삶을 채운다면 그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죠. 이 거짓말로 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결국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 너에게는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하는 자는 이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면서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거짓의 아비인 그 사단에게 속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너희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미혹은 이 사람을 혼미케 해서 거짓된 삶을 살게 하는 그 힘이 있어요. 그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너가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미혹된 그 것에서부터 너희의 마음을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반대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이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삶이에요. 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청결한 양심 그 옳은 일을 행하라고 합니다. 이 옳은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옳은 일을 행하고 너희가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속에 나는 이 주님의 뜻을 몰라요. 나는 이렇게 사는 거 몰라요. 청결한 양심이 뭐죠? 거짓된 믿음이 뭐죠? 이렇게 나는 이것을 모른다고 할 때 그의 양심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가르쳐 주시는 건데 우리 속에 이 거짓된 마음이 있다면 그 어둠에서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고 그 거짓된 믿음 그 안에 있지 않고 우리가 그곳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거짓은 뭐예요? 어둠이에요. 거짓은 어둠이고 거짓은 스스로 속이는 자이고 거짓은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멸망의 길로 그것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실 거짓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누구든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거짓된 것을 버리고 진실되게 산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싶으세요? 아멘. 그러면 거짓된 믿음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삶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계명 중에 제9계명이 있죠. 그것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은 거짓말하기를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10계명 중에서 그 9번째로 이 거짓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너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거짓말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있는데 이 거짓은 뭐예요? 상대방을 속이는 거죠. 우리 여지껏 살아오면서 많이 속임을 당했잖아요. 그죠? 속임을 많이 당했고 때때로 우리도 상대방을 속일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네,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죠?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인데 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세마포 옷을 그러니까 세마포 옷은 무엇이냐? 이것은 옳은 행실인데 너희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마포 옷은 이 빛나고 깨끗한 옷인데 이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어야 주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예비한 그 처소, 이 천국문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옳은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거짓된 것을 버리고 청결한 양심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깨끗한 이 정결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눈이 열릴 때 주님을 보지만 우리가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왜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이유가. 이 거짓은 이 사람의 내면에 이 내면이 약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로 나오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근데 어릴 때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자신이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어 기제로 그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근데 그 거짓말을 하다 보면 이 어떻게 돼요? 이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 너가 이것을 깨우쳐 알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문제와 상황, 사건 속에서 우리가 진실과 사실과 맞서서 직면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피하지 않고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용기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성장했죠. 우리의 믿음이 어른이 되어가잖아요. 어린이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의 일들이 무엇이에요? 내가 힘이 없을 때 거짓말했던 것들. 이제는 믿음이 성숙되어져 간다면 이 거짓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한번 돌파하면 우리는 이기는 삶으로 우리는 바뀌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을 이긴 자예요. 이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능히 어떠한 상황과 형편, 그런 사건 속에서 그것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진실을 얘기하는 그런 자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얘기할 때 온전히 이 속에서 하나님께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깨끗할 때 또 예를 들어서 이 거짓말도 주님 우리가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이 관계가 힘들어도 이 기도가 못 올라가요. 그것을 풀어야지만이 온전히 그 기도가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그것들을 많이 경험해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 깨끗하고 더 정결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 하나님을 온전히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 문제와 직면하는 그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외할머니 또 엄마 이 모두 정통 유대인의 믿음을 가졌는데 이들에게서 흘러온 것은 이 거짓이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이었어요. 이것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 보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때때로 이 상황 속을 모면하려고 이 거짓말을 할 때가 정말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씩 성숙해져 가니까 이것을 자꾸만 내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직면해서 나 이랬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더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더 많이 바뀌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는 삶에서 이런 좋은 것을 경험하여서 보고 듣고 살았던 이 할머니 엄마로부터 좋은 경험의 산물이 가득 차여 있어서 이 디모데는 훌륭한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훌륭한 목회자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상기시켜줘서 너는 그런 집안의 아들이고 너에게는 그런 믿음이 너에게 있다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또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죠. 누가복음 이렇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근데 세리장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거짓된 믿음이 그 거짓된 이 마음이 너무나 싫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제 소식을 막 들었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 자신을 보니까 내가 너무 이 거짓된 삶을 속이는 삶을 살아왔던 거죠. 근데 그게 이 괴로웠어요. 근데 그는 자기의 마음이 너무 괴로웠고 이 괴로운 심정을 주님 앞에 꺼내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죠. 이 삭개오는. 근데 그의 괴로움은 주님 앞에 상달됐어요. 올라간 거예요.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이 정말 이 삭개오를 만나주셨는데 이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삭개오처럼 내가 이 거짓된 것들이 싫어져야 돼야 돼. 내가 싫어서 밀어내야 돼요. 이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 남을 속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싫어져야 되는데 이 속이는 것들이 싫어져야 이것이 괴로워져야 됩니다. 이때 내가 괴로울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아멘.
죄를 짓고도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무디게 산다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일을 하지 않아요.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지 또 그것을 우리가 매일 점검하고 이것이 싫고 또 괴롭고 고통한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 하죠. 구원받고 싶어 하는데 내 속에 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 많이 있다. 준 것이 많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면 이것을 내가 진단하고 이것을 내가 바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고통하고 주님 앞에 호소해야 돼요. 그것이 구원의 문을 여는 그런 그 문을 여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기를 모든 삶 속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먼저 그렇게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내가 다 속이고 감추고 있다면 주님을 만날 수 없듯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곳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 아무리 그 힘든 또 거짓된 삶을 살고 속이는 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꺼내놓으면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또 빚으시고 다시 태어나게 만드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꺼내놓으면 그것을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모든 것을 자백하면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너는 죄 있다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을 고발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가 죄가 없으면 이 간음한 여인에게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또 살아갈 때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있지만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기를 너는 청결한 양심을 가진 자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너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로 다 깨끗하게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더 깨끗하고 정결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다시 태어나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모두가 마음을 세우고 다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깨끗한 그 믿음을 가진 자, 청결한 양심을 가진 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듯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였사오니 주님, 저희가 죄인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우리가 더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거짓이 없는 믿음,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니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니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Thank you, Jesu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게요. 축복합니다.